다윗의 현실 도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의 꿈이 세계 일주 한번 하는 것입니다. 세계 일주를 떠나면 비행기도 타고 낯선 곳에 가서 음식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 시간을 가지면서 가장 좋은 것은 현실에 눌려있던 그런 시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서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서도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잠시 잊어보지만 깨보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술을 마십니다. 그렇게 해서 중독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박에 빠지는 분들도 그 도박에 빠지는 쾌감 속에서 현실을 잊어보는 것이고, 일에 집중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도 현실의 어려움들을 외면하고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다윗도 술과 도박은 아니지만 다 털어내고 해외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엔 제가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이 훈련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유대 땅에 왔는데 나는 너무 고생만 하고 이 고생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놋 땅의 제사장과 가족들이 살육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23장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주지만 배신당할 것을 우려하여 다시 숲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0사람들과 마온 황무지 사람들이 다윗이 나타났다고 신고하게 됩니다.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숨어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 음식을 구하다가 무안을 당해서 격분하는 다윗의 모습. 26장 10사람들이 다시 신고하여 포위당하는 모습. 무엇보다도 최근에 2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를 안전하게 잘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남편된 본능이 작동을 하면서 안 되겠다, 여기 있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다윗의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왜 들어갔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을 성경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마음속에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또 포위하면 또 잠들까? 또 동굴 속에 들어오고 꼭 그런 일이 있을까? 이제는 잡히는 일만 남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0명 정도 되는 식구들입니다. 군사만 600명이고 그의 가족들 식솔까지 합하면 2,0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숨습니까? 어디 가서 먹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놋 땅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불고지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은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신고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은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국경을 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되는가 하면, 유대 땅으로 들어오라 하실 때 하나님이 불러서 왔는데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유대 땅에 남아서 인내해야 되는데 그 땅을 떠났기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킨집이 어려워서 옷가게를 냅니까? 옷가게도 힘듭니다. 치킨집은 계속 치킨만 튀기면 되지만 옷가게는 계절마다 옷을 바꿔줘야 됩니다. 옷가게를 하다가 치킨집을 엽니까? 이 기름에 튀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이쪽 고민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저쪽의 고민이 또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조상이 해적대들이었습니다. 해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잔혹하고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을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윗은 사울은 왕이고 권세가 있고 적어도 3,000명의 군사를 움직이지만 내가 이 아이들까지 2,0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어디로 거지 왕초 같은 내가 어디로 피하겠는가? 국경을 넘는 길밖에 없다. 옛날에 모압 요새에서 사울에 대한 걱정 없이 있었을 때 그때가 너무 좋았다. 이번에도 그렇게 가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을 이어서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교육전사로 있을 때 교회 사례비가 25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저는 둘째를 낳으면 교회에서 조금 올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10만 원 정도 더 주는 교회가 나타났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2시간 거리의 교회였고 제가 옮길 수 있는 교회는 자전거로 5분 거리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뜻인 줄 알고 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돈을 좀 올려주고 거리가 가깝고 그래서 옮겼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의욕이 많은 분인지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청평에 가서 물을 떠오라고 합니다. 생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에다가 생수통 30개씩 싣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가서 공부도 못하고 계속 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지 않았는가? 더 중요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지 않았는가? 나를 사랑해 해서 내게 주신 복들을 내가 헤아리지 못했구나 하면서 교회를 옮겨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사울 때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대답을 하시거든요. 지금 다윗에게는 에봇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에봇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묻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에 그들이 계획을 세울 때 내 뜻대로 세우지 않으며 다른 민족과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에게 묻지 않는다. 그들이 먼저 내 뜻을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청한다. 아수르의 그 위협 앞에서 외교적인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유대의 위정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을 지척거리에 두고 영성이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움직였던 이 다윗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금융감독원 다니는데 부인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었어요. 부인이 남편에게 조금만 얘기해 주면 남편이 보이스피싱이라고 돈 송금하지 말라고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 줄 텐데 부인이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1억 원을 돈을 보냈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의논할 수 있는, 여쭤볼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 때도 있으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을 아기스의 종이라 하고 아기스는 다윗을 내 부하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은 다 가족들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두 아내가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가족 때문에 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뭐라고 요청하냐면 그 왕에게 가서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줘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면서 왕에게 좀 떨어져 있으면서도 땅을 좀 달라고 하면서 그 골리앗의 나라 왕에게 당신의 종이라고 자기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29장 8절에 보면 아기스 왕 보고 내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기스는 골리앗 장군이 속한 나라의 블레셋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는 담대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쳐서 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했다고 그렇게 외쳤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 보고 내가 당신의 종이고 내 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죠. 나발에게 갔을 때 소년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나발 보고 당신의 아들 다윗이니까 음식 좀 달라고. 사람이 절박하고 어려우면 그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정체성,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 편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나발이 모욕했을 때 10일 만에 나발이 죽었습니다. 그 아내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아비가일을 먹여 살리겠다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12절에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당신의 종입니다. 너는 내 부하다. 이 구조를 다윗이 만든 것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받을 만한, 벌을 받을 만한 얘기였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이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 크게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성경에 지나치게 당당한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은 모르드게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만이 엄청나게 나쁜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모르드게도 문제가 있잖아요. 왕이 이 하만을 모든 신하 위에 높이겠다. 우리로 말하면 총리 자리에 앉힌 건데 무릎을 꿇으라 하는데 뻣뻣하게 문지기가 돼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드게도 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금합니다. 하만과 같은 악인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에스더서를 보완하는 어떤 글에 모르드게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교만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것이 그를 무시해서도 아니며 교만해서도 아니며 명예심 때문도 아님을 아시나이다. 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의 발에 입을 맞출 수도 있지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높일 수 없으며 주 외에는 그 누구도 경배할 수가 없기에 그렇게 행했나이다. 모르드게와 다윗을 비교해 볼 때 다윗은 지나치게 비굴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가면서도 용기 없고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잡을 권한도 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신문을 하는 빌라도가 마음이 쫄고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겸손하게 세상에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만일 신앙적인 것들을 숨기고 사원식당에 가서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머리 아픈 척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기도를 한 것으로 하면서 교회에서는 분명히 당당한 재직인데 그냥 하루는 이렇게 하고 하루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진급을 하겠습니까? 사단장님이 절에 다니는 분이면 사단장 따라 절에 가고 사단장님이 천주교 신자면 또 성당 가고 사단장이 기독교인이면 또 교회 가서 얼굴 보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군생활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당당함을 잃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력도 그만큼 후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판단하라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야 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비굴하게 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부분에서 많이 꺾여져 있었습니다. 미리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 몇 가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7장 8절로 11절에 보면 그슬과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공격했는데 이 사람들은 유랑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괴롭히고 틈나는 대로 이스라엘도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좀 제압을 해주면 이스라엘이 훨씬 더 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아기스 왕이 오늘 누구를 침공했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에 도움이 될 사람을 진멸하면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기 때문에 다윗은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침공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론한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라무엘은 유다의 손자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의 장자였고 겐 사람은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미리 피신시켰던 동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꿔가지고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하다가 직장에 가서 친척 집에 갔다 왔어요. 몸이 아팠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해서 교회 갔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약해 보이는 거죠. 거짓말은 일단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것이 습관이 되고 영적으로 점점 다운돼요.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있을 때 한 편의 시도, 그가 쓴 것이 시편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다윗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지내고 있었던 기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9장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을 보여줍니다. 수천 수백 명씩 앞장서 나갈 때 아기스 왕과 다윗의 군대 600명이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군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여, 저 사람은 골리앗 죽인 사람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는 그 널리 퍼진 노래의 주인공이에요. 왕이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됩니다. 모두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도 왕이 장군들 때문에 내일 새벽에 너희 본거지로 돌아가고 이번 전쟁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장군들이 원치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불쾌하는데 속으로는 자기 동족하고 안 싸우게 된 게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겉으로는 불쾌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다행이다. 여러분, 이 이중적인 감정 처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회자의 어려움이 그런 거예요. 오전에 장례식 갔다가 오후에 잔치집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감정이라는 게 막 슬프고 울고 하다가 잔치집 가갖고 막 웃어야 돼요. 그러면 감정에서 고장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겉과 속을 계속 다르게 해야 살아남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엔 더 엄청난 일이 나옵니다. 사흘 만에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자기 가족들과 모든 군사들의 가족을 다 잡아갔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잡혀갔어요. 너무나 슬퍼서 울었습니다. 앉아서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백성들 중에 자녀들까지 잡혀간 걸 보면서 너무나 격분하면서 이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 돌을 드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600명을 데리고 가다가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나고했습니다. 400명이 밤새 가서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쳤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고 두 안에도 찾게 되었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0년 감수를 한 것입니다. 유대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블레셋 땅에 있었던 것이죠. 하마터면 가족을 다 잃을 뻔했고 다윗의 공동체는 해체될 뻔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성경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론을 내리라. 회사에 사표를 던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사를 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동국대학교에 아이가 붙었다면 그 학교에 보내야 될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진학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예뻐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그 시대가 다 무너지고 노아와 7 식구 외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롯이 삼촌과 살림을 나야 했을 때, 삼촌에게서 나와야 했을 때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심판이 있을 때 겨우 몸만 피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블레셋에 가서 사울은 없지만 거짓말해야 되고 감정 처리를 이중적으로 해야 되고 왕의 비유 맞춰야 되고 모두가 의심하는데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나중에는 아말렉 사람에게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여러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낳았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겼지만 아이성을 상식선상에서 2-3천 명 보내주셔서 3천 명 맥시멈 보냈어요. 그런데 전사자가 36인쯤 생겼어요. 그리고 비통한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을 블레셋 땅에 가서 엄청나게 겪고 왔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작은 문제도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월세를 내는데, 월세를 주는데 좋은 사람 와야 돼요. 제가 그 좋은 사람 오라고 내가 지금 새벽 기도 특별 기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 이웃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고통을 주기 시작하면 그것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교인들이 한 부류 있는 반면 중요한 일을 상식선상에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 분위기를 따라 결정하면서 가다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대각성 운동을 통해 회심한 드보라 해서웨이라는 자매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20가지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 중에 7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영적인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냉랭하게 됩니다. 열정이 우리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올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열정이 떨어진 것이 누구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강팍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하여 영혼을 유익하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영혼에 살이 되고 뼈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자격이 없어도 주님은 여전히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섯 번째, 교만을 피하십시오. 사단이 하는 일의 저변에는 항상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만은 겸손을 가장하다가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믿음을 파괴합니다. 여섯 번째,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지십시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거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경우 나를 정해서 은밀히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금식하십시오. 저에게 어떤 집사님은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는데 시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계속 나와요. 출산할 때까지. 그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특별히 맡기는 거예요. 7번째,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모든 순간마다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바라보며 주님을 좇아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복병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생각이 나서 움직인 이 다윗 자신, 내가 주인인 나 자신에게 자신이 바로 다윗의 복병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다윗도 이 부분에서 무너졌던 경험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묘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행사로 하는 전도와 행사로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와 기도와 말씀 생활은 그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 때 얼굴 내밀고 행사 끝나면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걸어갈 길에는 고생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다윗처럼 고생할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다윗도 무너지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여호수아도 죽임을 당하는 군사들을 봐야 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한 달 3일 기도에 그때만 기도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1분 동안만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온전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인 온도를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보며 우리 자신을 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 내리고 결론 내리고 우리의 길을 걸어간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다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종이 가장 많이 그렇게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로 의논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